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동등으로 하나님 아멘.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이 시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냥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진의, 이 말씀의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버지가 쉬었다라고 하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토요일, 일주일의 마지막인 토요일, 제7일인 토요일을 아직도 안식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바로 앞에 16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럽니다. 쭉 박해해왔죠. 하지만 이제 증거를 잡았습니다. 증인이 생겼습니다.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증인이니 뭐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인 걸 알아요. 불치병입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증인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 이전에도 박해했습니다만 이제 증거를 삼고 합법적으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소송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16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박해하는 그들이죠. 박해하는 그들. 여기서 박해하는 그들은 단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고발한 그 사람도 다름 아니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본문의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더 죽이고자 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유대인, 바리새인, 뭐 제사장, 뭐 예수님의 사도, 뭐 이런저런 것을 옛날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으로 생각을 하세요.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 또 뭐 이단,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시간을 현재로 펼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리새인이 지금도 있고요. 구약의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도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설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증거가 너무 역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유대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이런 신분을 다 빼고 그냥 딱 얘기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명한 성경의 교훈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느니 뭐 했느니 뭐 그래서 내가 뭐 교회를 오니 많이 교회를 끊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의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 원리가 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교회는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듯이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외부에서 공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누군가가 뒷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박해는 1차적으로 교회였다는 사실, 그것은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원래. 나는 교회가 이런 줄 몰랐어. 교회가 그런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이 세상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속썩일 줄 몰랐어. 원래 그런 거예요. 나중에 속썩이려고 처음에 조금 웃어줬던 것 뿐이요. 처음부터 속썩인 것보다는 어렸을 때 방긋방긋 웃고 그냥 평생 말 잘 들을 것처럼 해준 게 감사한 걸로 알아야지. 어떻게 그러다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잡아먹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낮이 있고 해가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해가 뜨면 낮이고요. 해가 지면 밤이 와요. 인생엔 그런 거예요. 왜 배반하고 배신하고 왜 그럴 수 있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일정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까. 여러분들이 한없이 사람들에게 잘 대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죠. 버려야 할 때 여러분을 제일 먼저 버립니다. 왜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매몰차고 사나워 보세요. 평소에는 무서워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요, 버릴 때는 맨 마지막에 버립니다. 왜요? 겁나서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알지만 당해 줘라. 그래도 너희들이 지지 않는다. 종말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유대인 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증오심이 생겨요? 성경을 읽었는데 편으로 나뉘어요?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연합시키고 화합시키는 책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저주하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수합시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네. 너무 또 떳떳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에요. 지금 양상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싫어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신세를 졌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까? 없어요. 38년 동안 자기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했던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가정에도 평화가 왔어요. 뭘 잘못했죠?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율법이고 뭐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죽이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지금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신, 안식일에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를 어디에서 멀어지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멀어지게 해요. 고치는 일이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 거 알아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싫어요. 왜요? 자꾸 고쳐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원하지 않고요. 이 땅을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지 않고요. 그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거거든요. 나에게 해가 된다고. 이게 말입니다.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명한 이치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많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뭐 의아해 하거나 이러시면,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볼까요?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라 그래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자기 얘기만, 노는 얘기만 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준민이가 학교 가서 나는 요새 우리 엄마가 많이 피곤해 보이고
이래서 내 마음이 어려워.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끔찍하지? 그런 거예요. 지금 볼까요? 이 시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의미 없는 헛소리로 들려요. 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교묘할저로 모든 개인들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요. 왜요? 사냥하려고요. 사냥하려고. 떼어놓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저도 몰랐던 말씀이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부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활한대요. 그러니까요, 부부 어느 한편이 아직 부활할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한편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부활 못한다네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말입니다. 김가희 집사님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안 나왔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더 감사하세요. 또 우리 주재영 선생님 또 자랑할 건 아니고 왜 감사를 해야지, 그죠? 이 공동체성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성이 어디까지 가요? 하늘과 땅을 연합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생각 안 한다고요. 요즘은 하늘은 그만두고 이 땅에서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고, 심지어는 나라 안에서도 나뉘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나뉘고, 교회 안에서도 나뉘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막 칼질하면서 막 가르고 다니는 게 보이시냐고요. 겉으로 보이고 이득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는 짓이 무엇을 위한 건가를 봐야 돼요. 아니, 유괴범들이 어떻게 돈을 줘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떼어놓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아, 이 사람이 하는 게 지금 가르고 있구나. 행동은 친절해 보여요. 그리고요, 굉장히 고상해 보여요. 근데 가르고 있구나. 마귀 짓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묶여 있구나.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를 원하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히 좋은 거래.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단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래. 여러분, 지금 요 이치가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1000년을 몇만 번 살아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지금 놀라운 일은,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셨다 그래요. 쉬신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일한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쉬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순이네 이러지 마시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마음 기경이에요. 쉬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말씀과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순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겠죠? 이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 일을 그쳤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 일을 그쳤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이제 하늘의 일을, 그때부터는 하늘의 일을 계속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토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반대잖아요. 토라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만 어긴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더욱 죽이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원적이신 분은 아니 그걸 뭘 물어보시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그냥 일한다고 하는 건데. 조금 2차원적인 분은 이상하다. 아버지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하나님 쉬신다고 그랬는데 일한다고 하시니까 이상하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땅의 일은 그치셨고 하늘의 일을 하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3차원적인 분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지금 뒤에 있는 설명,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한 이 말을 이제 3차원적으로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안식일을 범한다는 얘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얘기니까,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받아들인 거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와 똑같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 저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 그래요?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조라고 해요. 근데 창조를 세분하면 어떻게 돼요?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가 있잖아요. 이 시간적 순서는 타락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첫 창조와 새 창조를 계획하셨어. 그렇죠? 이거는 순종의 경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바로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이게 새 창조가 곧바로 안 돼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면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의 순서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데 세분하면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틀어서 일련의 이 모든 과정,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의 과정을 말하는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완성이에요. 근데 사람의 완성을 통해서 세상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창조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니까 나도 창조하고 구원한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미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시작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뭐예요? 창조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좋아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성경적 구원,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얼마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싫어하고 거부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창조하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합당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10계명의 4계명을 범하는 거니까 죽어 마땅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나요? 대답하세요. 한대요. 누가 해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잖아요. 제사장은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일 바쁘고 일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모든 제사 때 그때가 다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죽이려고 안 했어요? 보세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죽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세속적인 일을 할 때, 땅의 일을 할 때 죽이도록 명한 것이지, 오히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하늘의 일을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속죄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 일을,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죠. 왜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지파가 아니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족 제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아, 무슨 내가 왕족, 저는 믿어요. 저는 원래가 왕족의 후예라서 제가 자랑스러운, 제가 어렸을 때 혼자도 족보를 보고 그랬어요. 좋아서. 내가 왕족이라서. 딱 뭐 경수랑 뭐 쫙 있거든, 우리 족보에. 왕족이라서. 근데 그거는 다 죽는 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자들로 여러분 왕이라고 그래요. 왕족이라고요. 근데 왕족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요. 이게 왕족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왕의 역할을 할 때는 언제예요? 부활하고 난 뒤에요. 부활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왕으로 사실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는 이 왕족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구약의 안식일 중에서 사실은 최고의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이제 구약에서는 최상급을 쓸 때 무엇 중에 무엇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 중에 무엇. 아가서가 뭐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상급을 나타낼 때 최고를 쓸 때 무엇 중에 무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면 안식일 하면 사람들은 그저 토요일을 아는데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모든 절기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교회는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주일을 쪼개놓은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절기를 지켜요? 아니 모든 게 주일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절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성적인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고 또 막 이런 교리책들을 읽으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막 구약에 뭐 유대교를 막 원수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래. 근데 또 따라서 해. 또 뭐 종교개혁해서 뭐 개신교라고 하더니 뭐 천주교가 어떻고 해서 막 또 따라서 해. 말을 할 때 그냥 한 교회라고 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요, 서로 적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외국 신학자들, 정통 개혁주의자들 별로 없어요. 뭐 존 스튜어트, 옛날에 요즘에 막 뜨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 사람들 다 성공의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강단에서 그런 복음주의와 성경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은 막 이단이고 난리를 치잖아요. 코쟁이만 보면은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성적인 영적인 사대주의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박사는 우습게 알고 외국 박사는 위대한 별거 더 없어요. 진짜로. 진짜 똑똑한 거 이 나라에 다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뭐 기독교 서점에 쫙 깔아놓고 뭐 개혁주의 한다는 교회에서 막 권장 도서들을 보면 아니 자기들이 그냥 복음주의라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저 같은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책이라고 읽으라고.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을 무슨 이단시 해놓고 어떤 사람들을 보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외국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흑인은 하나도 없어. 하얀 백인이야. 게다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학장들이에요. 사심이 막 올라오는데 대학교 학장들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 끌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 원래 학장이나 총장은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은행 지점장이 좋은 줄 아세요? 은행 지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끌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돈 끌어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 빌릴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웃겨도 너무 웃겨요. 여기서 성공해라고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하면서 성공의 사세인 사람들이 그 막 좋아요. 이게 뭐냐고 정체가.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그냥 감정만 펄펄펄 살아가지고 지 감정인지 제 감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 사는.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에 일하면 모두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사고, 율법이 그렇게 명했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가 딱 나가면서 준비 너 꼼짝 마. 여기 집 안에 있어? 근데 불났어. 그때 막 소방관이 준비야 나가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 코피가 줄줄 흐르는데 막 공부하고 있어. 아빠가 움직이지 말고 공부하라 했잖아. 나 공부하다 죽을 거야. 아니 이런 일들이 어린 자녀들을 제가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한 걸음도 바깥에 나가지 못해. 한 걸음도 알아서는 못해.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 중에 무엇.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래요.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날이. 이날은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마음 기양하라는 얘기예요. 죄 속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들이 신약의 주일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쏟아야 되는 날. 그래서 성수주일의 규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할 것, 경건 생활할 것, 기도할 것, 찬양할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위문하고 위로할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들로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죠. 속죄하고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했다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씀한 거. 이게 뭐다?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의미다. 자기가 신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을 어겨서 제4계명을 어겼잖아요. 근데 앞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1, 2, 3,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전체를 다 어긴 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안 죽이면 자기들이 벌을 받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죽이려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성경적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다고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면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예수가 뭐다? 이단의 교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거 갖다가 무슨 온갖 사이비들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예수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예?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강도나 경찰이나 사람이 좀 꺼려하는 건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니까 나는 경찰과 같다 이러면 돼요? 그런 논리죠. 이런 사이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해요? 이단 같아. 근데 진짜 가짜 이단이 있고, 그렇죠? 가짜 이단이 있고, 진리의 편에 섰을 때 취급당하는 의로운 이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뭐다? 간단하게 그랬잖아요. 사랑과 연합.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성경에 부합한 좋은 이단이에요. 좋은 이단. 그런데요, 증오심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 그러면 아무리 어떠한 명분을 붙여도 그거는 나쁜 이단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가끔 이단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뭘 잘못했냐고요. 네?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했냐고요. 교인들에게 도둑질을 시켰습니까? 부모, 형제, 가족 멀리하고 무조건 너만 생각을 하라 했습니까? 뭘 잘못해요? 거짓말을 하라 그랬습니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또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막 인생이 우울해지고 막 괴로워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막 이럽니까?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뭐 분란은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럼 내가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나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잖아. 그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돌을 던질까요?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언제? 부활 이후에. 이거를 왜곡시켜서 이 세상에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과 다른 사이비 이단이고요. 부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일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된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건 지가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뭘 속였어요? 먹으면 지금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안 먹어도 지금은 안 돼요. 언제 돼요? 부활 이후에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적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로 내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일요일에 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죠.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한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니,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들도 일하는 거예요. 뭐가?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가. 그러면 이 예배의 성격이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럼 예배는 뭐겠어요? 이 세상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주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하는 일. 그럼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설교해요. 근데요,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몸이 아파, 못 움직여.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요, 그분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늘의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어떤 일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과 동기입니다. 목적과 동기와 과정 전체가 하늘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속죄받는 거고요. 속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지난 한 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속죄, 죄가 사라져요.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나요? 그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쭉 살면 그냥 자기 팔자, 자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운명과 팔자를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야만이, 그건 각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냥 운명대로 그 팔자대로 살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운명을 바꾸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받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속죄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속죄는 뭡니까? 잘못한 것만 비는 게 속죄가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고 약한 것을 채우는 것도 속죄예요. 속죄는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병든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게 속죄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빚이 있던 사람이 빚 갚는 거, 이게 속죄라고요. 병들었던 사람의 몸이 고쳐지는 거, 이게 속죄라니까요. 어떤 행위만, 이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특히 이제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캐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행위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행위를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럼 죄사함을 선언하면 죄가 없어졌다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근데 다음 주 또 져요. 그러다가 한 3주 가면 그 고해성사하러 못 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대보다 낯짝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신부님 앞에. 마음은, 뜻은 가상하지. 내가 이거 고치고 나서 가리라. 그러고 안 간 지가 50년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판단과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적인, 이게 죄예요. 그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누가 유혹하고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되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속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실수하고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막,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했던 거라니까요. 그렇겠죠. 지난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웃기고 있어. 뭐 하는데 나는 네가 한 거 알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모든 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 개념이라니까. 이게 주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예배에 의해서 기도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아프고 힘든 거, 또 잘못한 거,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용서받는 거라니까요. 용서받는 거 뭐라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게 속죄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에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내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살았다면, 만약에 미끄러지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영광스러운 삶. 그러니까요, 선대층에서 저 반대로 가는 거,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속죄,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조심할 것은 상관없다고 해서 팍 퍼지지 마라. 왜? 여러분이 넘어졌고 시험에 들었던 것은 여러분이 취약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경계하고 대비해야 돼요. 하지만 똑같이 안 사셔도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멋있게 살 수 있다. 지난 한 주, 오늘이 9주년 기념 예배 아닙니까? 제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시험의 기미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 바퀴벌레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이제 이건 뭐 제가 잡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마리씩 톡톡 터지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던지. 마침 오늘 아침, 어젯밤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오죽했으면 갑자기 뭐 9주년을 감사하면 그걸 썼겠냐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 바퀴벌레들을 톡톡 터뜨리는 그 소식이 들려오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일주일은요, 예배 중심이에요. 조심하세요.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날도 거룩한 날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날이 있어요. 네? 무슨 기념일 이런 거 저도 예전에 별로 안 챙겨줬는데 나는 뭐 1년 내내 당신을 사랑해. 웃기지 마. 이렇게. 이 날만 좀 다르게 해줘. 그래야 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그걸 뭐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알아. 속지 마세요. 특히 요즘에 근사하고 젠틀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다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배를 깨요. 일주일이 예배래. 웃기고 자빠지셨어요. 높이 말했습니다. 자빠지셨다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몰라요. 본인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에 있는 교인들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일주일이 거룩해요 라고 하면 거룩하게 지킵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지키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도 못 지키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이날도 거룩하게 지키자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뭐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성수주의에 안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된다고. 기쁘고 감사가 가장 넘치는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말들. 또 그렇다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예배의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성례라고 하죠. 예배를 거룩한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성례. 그럼 예배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어요. 7가지 성례. 이 7가지가 예배를 구성합니다.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성례와 그리고 말씀.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다?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 이 2가지가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속죄와 거룩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일어나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은혜를 가시적인 은혜로 드러내는 게 성례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시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례예요. 이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는 것, 성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기꾼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예배의 유익은 속죄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는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시간입니까? 지옥의 시간이에요. 지옥의 시간이라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 자체는요,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빨리 하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 보자고요. 그때 내가 뭐 고소하진 않겠지. 마음 아프겠지만 너무 제가 억하심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과연 지옥에 가서도 야, 예배 시간이 짧아서 좋았다라고 할까? 이거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피눈물이 흘러요. 이렇게.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시간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도 늘리겠지.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는 사람은. 최소한 지옥의 시간은 줄여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예배의 영광과 가치에 비견할 게 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니, 엄청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벌벌 떨었던 게 예배와 성찬이라니까요. 예배 못 나게 할까봐 목사들이 사제들한테 꼼짝 못했다니까요. 왜요? 그게 뭔지 아니까. 이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뭐예요? 언젠간 죽을 거고, 그럼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건데, 그걸 아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교황에게 꼼짝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을 다 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유익이 뭔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이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거기 앉아있는 예배자들이나 한마음 한뜻인 건 뭐예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자. 미쳤지. 최소한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뭔지 아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설교 끝나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오늘의 설교? 한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그 먹으면 크니까, 거룩해지니까. 나는 몰라서 그렇게 지냈지만 얘들만큼은, 얘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는 내가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부터 한 숟가락씩만 먹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를 설교 중, 오늘의 한마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은요, 내가 못 봤던 반찬을 먹어요.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러면요, 나눔은 예배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지옥의 시간을 2배로 줄이고 하나님 나라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갈까 말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렇게.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왜 예배를 교회에서 하는 게 허투루 여러분을 뭐 하려고 제가 잡아놔요? 난 집에 가면 안 편한가? 나도 편해. 응? 목사라서 그런 거지, 목사라서.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하고 있어요.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될 때 서원했던 게 이게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전할게요. 이게 이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감정이입하셔서 여러분이 제가 믿는 걸 그대로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 예배 시간은 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옥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 시간을 늘리는 시간이야. 근데 그걸 막 싫어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도 그럼 이제 여러분처럼 지혜로워서 짧게 드리고 많이 지옥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늘리면 좋잖아요. 찬성.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 효과를 경제 원칙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바른 말씀을 설교하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바른 말씀의 선포, 말씀을 바르게 이게 교회의 표지라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아. 그러면은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병든 교회예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병 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혈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 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피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갈 때마다가 딱 앉아가지고 바늘 하나씩 꼽으면 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교회에 수혈을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겠지. 아니, 뭐 그것도 거룩한 삶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성찬은 개신교회 안에 성찬은 몇 가지다? 2가지다. 세례와 성찬. 왜 천주교는 7가지고 왜 개신교는 2가지일까요? 개신교는 성경에 따라서만 할 수 있어요.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는 교황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 개신교는 성경대로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건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과 교황이 같아. 근데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황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말들이 막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것 같은 문자로 된 성경과 살아서 말하는 교황, 누가 더 사실은 힘이 있어요? 살아서 말하는 교황이 힘이 있죠. 제가 천주교 신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물어본다니까, 천주교 신자들한테, 신부님한테 꼭 물어봐요. 천주교는 하나님 나라가 평화로울 수 없다고. 왜 그러냐? 김대건 신부는 제사 안 드리려고 죽었는데 요즘 오는 신자들은 제사 드리려고 성당 다니다가 왔대요. 그럼 하늘에서 김대건 신부와 마음대로 제사 드리던 신자가 만났어. 평화로울까요? 야, 난 제사 안 지낸다고 호로자식 소리 듣고 족보 파내고 천하의 불효자 소리 듣고 욕먹고 나 순교당했는데? 나는 제사 그냥 편안히 지내고 룰루랄라 했는데 이게 진리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구는 죽어도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지내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진리냐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뇌를 빼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더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 누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성당 출신이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들 중에 그것도 감사해요. 성당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잘못된 건 교회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예배당에 딱 앉으면 수녀님들이 와서 주사판을 꽂는 교회예요. 교인들 등쳐먹고 교인들 피 빨아먹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속죄시켜주고 거룩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성리를 베푸는 거라니까요. 세례는 구원에 대한 속죄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 성찬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약속을 지켜요? 어겨요?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해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요. 하나라도 어기면.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이 깨진다니까요. 하나라도 어기면. 사람들이 이걸 몰라. 아니, 자기가 계약서를 찢으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래서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게 성찬이에요. 이제 성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찬의 효과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하는 게 뭐예요? 지옥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은 구원의 표라고 했으니까 부활은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력구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자력구원이라는 게 포기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네요. 이걸 인정하는데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이에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라고. 어떤 마귀? 사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조건이에요.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봐. 단, 네가 틀렸을 때는 내가 너를 고칠 건데 지옥에 넣어서 고칠 거야. 이거 도장 찍은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지가 있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잊지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선포, 세례와 성찬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알아요? 종말에 가면 알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헛소리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꾼 같죠. 제발 제가 사기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사기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자꾸 맞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인생 바뀌세요. 왜? 속죄의 효과와 의롭게 하시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이 예배에서. 없는 돈도 생길 수 있고 병도 고쳐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사실은 땅의 일이잖아요, 다.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뭐예요? 부수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점점 하나님 닮아져 가는 것이 여러분 보셔야 돼. 지난주에 어떤 딸, 우리 교회 어떤 딸이 아빠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떤 딸이 아빠 전화를 받는데 감동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본성이 변화가지고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딸의 마음도 진심이 나오지. 나도 아빠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나도 널 사랑했단다. 이게 예배의 효과라니까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오늘 하게 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예배는 이 땅의 성도가 속죄받고 거룩해지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 이 예배의 참다운 의미, 안식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구성하는 이 설교와 또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유익을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주일에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지, 속죄받은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 똑같이 힘들지 않아. 그리고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그래서 이날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돼요. 하늘의 일로. 그래서 변화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기억과 습관이 옛삶을 반복해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옛 기억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일어나지.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와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설교를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생각, 나의 뜻, 나의 기억, 나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길임을 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문제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지나간 과거가 어떠했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불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늘의 일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저들의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의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껏 일주일을 새롭게 살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